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많은 부분들이 비유로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비유 가운데 특별함이 있습니다.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의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의 더 깊은 것은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심을 통해서 제자들은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도 그렇고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쉽게 비유로 또 쉽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들일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물론 아예 듣지 못하고 아예 깨닫지 못하고 튕겨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도 그 하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깊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에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숙이 하나님 앞으로 또 예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로 나아갔을 때는 성령께서 더욱더 친밀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또 이동하시는 본문이 나옵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낮 동안 열심히 가르치시고 사역하셨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왼쪽 편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었는데 어느 날 넘어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넘어가자 하셨던 그 만남의 목적이 있었죠.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감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따르던 무리를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넘어가시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배는 아주 큰 배가 아닙니다. 갈릴리 그 호수는 바다라고도 말하지만 호수입니다. 아주 큰 호수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배들이 우리가 보는 대항해를 하는 큰 배는 아니고 작은 배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작은 배를 타고 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 가운데 물결이 부딪히면 그 물들이 이렇게 넘쳐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 가운데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개의치 아니하시고 편안함을 누리셨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역이 고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따라와서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셨던 예수님, 또 그들을 또 필요에 따라 가르쳐 주시고 병 고쳐 주시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셨던 예수님, 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더 친밀하게 세밀하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는 많은 곤고함을 피곤함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이 깨우는 거죠. 살려달라고 깨우는 것이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라비어라고,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또 선지자고 이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꾸짖으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형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내가 한다, 내가 이루라, 이렇게 되라라고 하면 그것이 되는 것이죠. 천지창조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빛이 있으라 그 명령하셨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심에 그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참된 권세자이시다. 능력의 주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냥 잠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잔잔해졌던 하나님의 역사, 자연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번역에는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 전능자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 가운데 그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직도 없느냐.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말씀을 들은 지도 오래됐고요. 주님이 깨닫게 하신 지도 오래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온전하게 믿는 것이죠.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담대함을 얻는 것이고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바르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1절입니다. 그들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놀라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그가 누구이기에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하시면서도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의 아들, 나를 구원하시는 이 참된 권세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믿어야 하고요. 믿음 가운데 그 일들이 삶 속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의 삶 속에 아직도 그 일들이 믿음으로써 연결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아버지이심을, 오직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의 그 고백처럼 말씀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참된 마음으로 품고 나아갔을 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저 하늘 가운데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